그리고 한 생명이 태어난 과정들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되고 또 엄마의 몸에 이렇게 착상되면 그 엄마의 몸에서 10개월 동안 아이들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엄마의 해산의 수고와 함께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 엄마 뱃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자기의 수고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엄마의 이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저런 영상들이 있어도 우리가 조금 관심 갖지 않으면 한평생 보지도 못할 때가 참 많죠. 짧지만 여러분, 그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참 놀랍다라는 얘기밖에, 신비롭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다 저 여정을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저 과정을 생략하고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혹 계시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저 시간을 지나왔을 내 삶에 대한 지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저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과정들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 가치에 대해서도,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놀라움이 결코 우연성에 의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얄팍한 그 진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도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는 분명히 작은, 앞서 얘기한 것, 저 영상에서도 얘기하지만 하나의 세포에서 10억 개가 넘는 세포가 만들어진대잖아요. 분명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지만요, 그 작은 씨가 생명의 완성체이자 결과물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작은 씨가 심겨지면 완성된 꽃이 존재하고 저마다 나무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작은 씨에서 시작되지만 그 씨가 완성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종 모양은 씨의 모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씨를 주신 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예수의 생명의 씨가 저 여러분들을 결국 어떤 모양을,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일이어서 결국 우리에게 들어온 예수의 생명의 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지,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까? 생명의 씨가 어떻게 심겨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남녀의 사랑의 관계,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부부가 된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밭의 농작물은요, 농부의 손에서 뿌려지는 그 씨에서 시작이 돼요. 농부의 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생명이 심겨지는 방식이
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잠을 자듯이 잠을 자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달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방식은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논리적인 표현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한 번도 그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지하게 놓고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나네?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의 주인은 나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는 자들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에 있어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제가 이제 임신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임신하게 되면 생명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생기기 전에 삶의 주체는 나였거든요. 근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인 모든 분들은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을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성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담배 피우신 분들 다 담배 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끊은 거 아닙니까? 네. 한 잔 다 끊었던 것도 그때 끊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용감하게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여러분 태아에 있는 생명을 중심으로 내 삶을 최소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바꿔요. 그게 여러분 바로 내 삶의 주체가 나에서 내 안에 들어온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주체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내 삶의 능력, 재능, 재물까지 다 주인이 주님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나님은 그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네가 입으로 예수가 주인이라고 주인으로 믿는다면,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법칙에 따라 우리 안에요, 예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진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야. 남녀 사랑의 결과로 인해서 정자가 난자에게로 들어가서 착상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뭐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간의 서약이에요. 남편 아내를 이렇게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결혼식이 한 달, 두 달,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 서약을 기준으로 여러분, 부부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혈통, 육적으로
시작된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믿음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영상도 참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그 작은, 눈에 보이도 않는 그 작은 세포 하나에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도 그분의 신비, 생명이라고 하는 그 법칙 안에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된대요. 이것을 보통 거듭남, 태어남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듭난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전히 엄마 아빠가 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더해서 또 한 번 태어난, 거듭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생명이 존재한 자들을 성경은 거듭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모든 자들 향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수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구원,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걸로 인해서 그가 내 자녀라고 하는 충분성은요, 충분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충분성을 만족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 그 자체로. 근데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생명이 가지고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 어떤 그 생명이 정해놓은 최종 결과물까지, 꽃은 싹이 나서 꽃을 피우는 데까지 끝까지 자라가고요, 모든 생명체들이 성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자라가듯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영상도 작은 세포에서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과씨가 여러분 사과나무의 모양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듯, 남자는 멋진 남성, 여성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향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분 이런 자람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심겨진 자들에게 이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봐요. 우리는 이것을 자라가는 구원,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어나는 신분의 변화도 구원이지만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완성체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자 하는 그 본성, 거룩한 본능이 성경은 구원, 자라가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자라가는데, 자라가고자 하는 그 강한 본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도들만의 저마다 성숙도의 차이가 있을 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경험과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왔었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는데 단 한 번도 내 안에 그런 자람에 대한 열망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학교에서 뭐 방학 숙제라고 작은 화분에다가 막 콩 하나 심어 오거든요.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란다고. 어느 중간에서 멈춰서 시들지언정
자란다고요. 생명은요, 자라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분,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반복되더라도 그 생명은 나로 하여금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듯 내 안에 육신의 자아를 뒤로 밀어내면서까지, 내 자신을 뒤로 밀어내면서까지, 부인하면서까지,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오랜 시간 동안 내 삶의 습관과 결별하는 것을 여러분 각오하면서까지요, 싹을 내요. 싹을 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보면 진짜 예수의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행동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도, 제스처 하나에도. 무슨 얘기일까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담장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 내 딱딱한 육신을 여러분 뚫고 나와서 내 언어에, 내 눈빛에, 내 따뜻한 손 제스처 하나에 완전히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 그걸 여러분 자라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라가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자라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성장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장성한 자가 있대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먼저 믿는 데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먼저 믿음이 성장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자기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대함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너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린아이, 즉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됐는데 신분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을 사는 수준이 예수 안 믿는 일반인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성장하지 않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별 다를 바가 없네, 더 못하네, 더 사기치네, 더 욕심부리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개척한 교회거든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이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나 어린아이들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잖아요. 은사의 나타남이 곧 성장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가서 그냥 코 박고 머리 박고 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저 어떨 때는 그래. 기도받지 말아요. 당신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 받을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저 사람입니다. 아무한테 가서 머리 뒤밀고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왜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할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잘 되면 감사할 줄 모르고 서로가 경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도 줘야 되지만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시기의 벽을 못 뛰어넘습니다. 똑같이 사업을 해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잘된 자는 못하고 있는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힘들지만 잘 나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박수 쳐줘야 돼요. 잘 나간다고 저게 또 교만한가 봐. 교만한 거 아니잖아요. 잘 나간 교회 교만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럼 목회자가 자꾸 가난 편에 서서 설교하면 그게 좋은 걸까요? 복음은 가난이 아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와 관계는 없어요. 관계가 없다고요. 또 얘기합니다. 분쟁 유발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 같고 상대를 잘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위로해 준다고 다가가는데 그 위로에 선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요 전하는 자를 통해서 나도 살고 그도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닌 건 들을 때는 나는 좀 따뜻한데 나와 그가요 멀어져 있어요. 분쟁 유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에게 다가와서 집사님, 권사님, 난 집사님이 목사님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선악을 분별한대요. 그 말은 여러분 착하냐 나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부부가 싸워왔는데 제가 남편한테 잘했어. 우리 둘이 의기투합해서 아내를 어떻게 한번 눌러줄까? 여러분 남편을 위로해 주는 것 같잖아요. 제가 분쟁 유발자예요. 분쟁 유발자라니까요. 저희 결혼 상담 오신 분들은 본전도 못 차리고 합니다. 아내는 목사님 우리 남편 이랬잖아요. 그런데 맞죠. 남편이 실수했죠. 잘못했죠. 근데 집사님 기도하셨습니까? 집사 남편으로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럼 서운하죠. 제가 잘못했는데 목사님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반대로 여러분 남편이 오잖아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시고 그러거든요. 아프죠? 위로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난다고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켜내는 거야.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걸 가지고 누구를 위로한답시고 가서 어줍지 않게 하다가 자꾸 사람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분쟁 유발자들. 그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든 그가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했든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특징 여러분 소화기관도 약해서 저지 아니면 감당이 안 됩니다. 가서 그냥 그랬어요. 집사님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교회도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명령해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힘도 너무나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부여잡는 이 힘이 너무나 약하다고요. 내 행동의 모든 방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즉흥적이고 내 감정적이고 내 기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았는데 내일 갑자기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어제 너무 좋았거든요. 당장 그냥 교회를 막 며칠 지을 것 같았어. 오늘 보면 이러고 있어, 또 다시.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 듣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설교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재물은 죽었는데 드린 자가 안 죽었다고. 여러분, 여러분들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을 거야. 여러분들의 몸이 와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죽을 차례야. 거기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가 맞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를 버려야죠. 어린아이를 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해야 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린아이 같아. 이 이야기는요, 그가 하는 말이, 그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태어나는 기쁨이 사라질 만큼 근심이 돼요.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안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10년 지나도 불구하고 엄마 저쪽, 엄마 저쪽 그러고 있으면 그 아이 볼 때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태어날 때 그 기쁨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근심이 된다고요. 여전히 내 자식인데 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케어해 줘야 되는, 그 하나 몸도 간수하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무슨 일 맡기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라는 걸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평생 그 아이는 엄마만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잘하질 못하면. 오늘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의 생명은 내 마음밭에 어떻게 심겨지는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더 이상 나는 죄와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분이 내게 썩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 그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정해주신 그 믿음의 법칙을 적용시켜 주겠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가끔 여러분, 그 탈북민들이 이렇게 북한 공안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대사관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었거든요. 아, 너무한다. 와, 저렇게까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 막 끄집어내고 막 잡고 실갱이가 벌어지잖아요. 완전 사투예요. 근데 대사관에 발을 딱 디디면요, 공안들이요, 더 이상 손을 안 잡아요. 이유 아시겠습니까? 거기는요, 다른 법이 적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사관 여러분, 중국에 있지만 중국의 법에 지배받지 않아요. 하나님,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법적 지배를 받는 땅이라고요. 들어오면 미국 땅에 들어온 거야. 공안이 총 들고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들어왔는데 미국 공안이, 미국 대사관이 너 북한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 너 어제까지 누구 싸웠지? 넌 욕심 그렇게 많이 부르더니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순간요, 미국의 보호를 받는 누가 되었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하든지 그건 그 이후의 일이지, 들어오면요, 이 사람 더 이상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여겨줍니다. 여러분, 태어남의 구원이 그와 똑같아요. 태어남이 똑같다고. 그리고 그 태어남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내가 믿는 그분,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모양으로 닮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딱 태어나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 가면 늘 들었던 얘기, 누구누구 아들이네. 날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 저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저희 아버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잘생기셨고.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랑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낯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닮았다는 얘기는 좋지만 아빠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닮은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가장 닮았어, 우리 아버지를. 제가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씨가 나를 당신 닮은 모습으로 결국 만들어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 강한 열망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 이제 그 몸이 우리를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도 있대요. 영의 몸도. 우리의 몸은, 여러분, 육의 몸은 낡아집니다. 우리 몸이 낡아지고 우리 몸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몸을 입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육신의 몸의 낡아짐, 육의 몸의 낡아짐은 새로운 소망으로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신 그 몸, 육의 몸은 자연인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지금껏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이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 시작이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영의 몸의 시작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생명 우리에게 주었죠? 질병보다 강한 생명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은요, 죽음보다 강한 생명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태어나면 너는 무조건 죽어야 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런 것 없어. 여러분, 죽음이 이쁜 여자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래 너는 우리 SNS에 보면 그 신동엽 씨 내는 그 표정을 보면서 너는 한 달 더 살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너는 죽기 아까우니까 조금 더 살아라. 여러분, 죽음이 자비를 베푸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죽음은 자비 없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죄와 죽음, 질병에요, 지배를 받는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는가? 그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시켜 준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신 거라고요. 내가 준 생명을 가진 자들은 봤지,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이야. 그거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고맙다. 나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살아난 거 다 같이 잊지 않고 와줘서 축하해서 고맙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걸 봤지? 죽음이 가둬놓을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봤잖아.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지금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예수 믿고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생명이 결국 나를 어떤 모형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었으면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왜 순교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왜 죽습니까? 예수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만 믿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자들 아닙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고 따랐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잡혀가니까. 근데 무모하게 자기 생명을 모든 제자들이 버렸다? 여러분, 공동체도 다 미치지 않았다면 이 모두가 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봤어요. 저 생각은 그래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호박, 집 앞에 있을 때 호박 이런 거 조금씩 이렇게 어머님 따라서 심어봤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땀 흘린 수고의 결과물을 본 사람들은요, 또 합니다. 또 심어요. 수학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요, 또 땀 흘린다니까요. 제자들이, 나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고 있고, 지금껏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나에게 주어진 최종 결과물이 붙잡힘이고 비난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고 죽음이었는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찾아오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결국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봐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요,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2절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결국 어떤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갖게 된대요. 앞서 우리가 맨 처음 설교 전에 봤던 그 영상처럼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이런 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대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그럼 도대체 예수의 생명은 어떤, 그 생명의 완성본은 뭔데, 그 생명이 결국 만들어낸 결과물은 뭔데 여전히 퀘스천 마크였을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우리도 몰라. 근데 일은 안 돼.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최후의 몸이래요.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는데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냐고요.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을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믿음 다 헛것이야. 여기 앉아있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야. 왜? 예수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그걸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녔으니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장 불행한 자들이야. 부활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을 믿고 사는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이야.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냥 헛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뭐란 얘기죠? 부활이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소망이 헛되지 않다고 말해주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반대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진 그 약속을 받은 너희들은 가장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들어온 그 예수의 생명이 결국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낼 거라고 믿는 그 지식을 가진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목사인 저는 이제 장례식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마지막을 보고 장례를 집내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잔인합니다. 그 잔인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와요. 가끔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 팔, 다리, 몸, 어떤 특정한 부분이 탁 드러날 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왜 안 일어나지? 왜 몸이 말을 안 듣지? 여러분,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장사가 있나요?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주름을 성형외과 의사가 몇 개나 펴줄까요? 보톡스가 몇 개나 펴줄까요? 보톡스가 이렇게 펴줬다가 보톡스의 약발이 떨어지면 갑자기 없던 주름도 확 생기잖아요. 여러분, 생명도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죽음도 현실이에요. 병듦과 늙어짐도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현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을 갔더니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70% 80%가 다 노인분들이신 거예요. 제가 가장 거기서 딱 둘러봤는데 제가 가장 어린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어딘가, 난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의사 한마디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쫄아가서 검사받아서 네 선생님 이 약 먹으세요. 그 약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당신 진단 내리니까 이겁니다. 헉, 그래요. 끝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요양사라고 종종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손 드세요. 네. 뒤집으세요. 네. 아,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섬으로 가서 살다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뭐냐면 이런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약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구나. 내 안에 점점 생명의 불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게 그 생명의 기운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다른 이들에 비해서 죽음이, 늙음이 더 가까이 왔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분들은요, 그분들에게서 죽음은요 절대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는 매일같이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들에게 치열한 현실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웬 죽음이냐, 이렇게 돼버렸으면 죽음이 재수 없는 얘기인데요, 그 재수 없어 보이는, 그 불행해 보이는 그 죽음의 종집을 찍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면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쳐요. 요즘에 여러분 종종 그런 영상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분들 그런 영상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10억 있으면 10억을 주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억을 주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뭐 10억이 너무 적나? 100억 주면 받으시겠습니까? 아 100억은 받으시겠다는 얘기구나. 저는 10억이라도 받겠습니다만. 근데 100억 주고 하루만 살아라 대가로. 그럼 받겠습니까? 100억 줄 테니까 대신 하루만 살아? 그러면 여러분 받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1000억 줄 테니까 딱 한 달만 살아 그러면 사실 분. 뭔 얘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생명이 진짜 억만금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나도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0억을 벌기 위해서 100억을 벌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알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생명이 죽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안 믿는 자도 부활하거든요. 여러분 안 죽어요. 안 믿는 자도 안 죽는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기준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에이, 대충 살다 가지. 대충 살다 가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둘 중에 하나씩 영원히 산다고요. 영원히 살아요. 에이, 죽으면 말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심각성을 우리 주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 있는 거 알겠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관심 없고요.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삶을 완전히 끊어놔버린 사람들, 완전 포기해버린 분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네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 네가 포기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주 이런 예화를 제가 듭니다. 소아병동에 가면 여러분 그 오늘 내일 하면서 생명을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그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분요 부모들이에요. 포기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주시기도 하셨지만 범죄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이 그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늙어감을 싫어하잖아. 너 질병이 고통스러운 걸 알잖아. 살고자 하는 그 생명. 여러분 할머니들이 종종 그 얘기합니다. 아이고 얼른 죽어야지. 내 할머니 요거도 묵어요. 여러분 요거도 묵어요. 아휴, 빨리 죽어야지. 다들 너한테 짐인데. 할머니 뭘 바로 죽어요. 일주일만 사세요. 그래도 여러분 요거도 먹어요.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 생명의 칙철을 가진다고 우리 인간들이.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 소망을 알게 될 때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 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말해줄 수 있다고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본 자들에게 다가가서 말해줄 수 있어요. 아파본 자들에게 다가가서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된 자들이.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지 말아라. 그래 언젠가 죽으면 어딘지도 모르는 천국 가겠지. 그런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생명이 결국 만들어낸 최종 완성체가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 어린아이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가면 이간질하고 돌아다니고 속살거리고 돌아다니고 이 말 저 말하고 다니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사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외쳐주는 자들은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지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님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저에게 이 소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해져 갈 때
크게 반응해요, 저는요. 여러분, 조금만 몸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전 되게 크게 반응합니다. 두려움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아파도 여러분, 하나님, 나 죽는 존재가 많습니다. 저는요, 당신 앞에 서게 될 그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개인적인 사담이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요일마다 가잖아요. 하루가 다 없어져요, 저에게. 제가 해야 될 분량은 그대로인데 너무 할 게 많아졌어. 제가 가능한 노트북을 집에는 안 가져가거든요. 아이들과 그나마 좀 시간을 가지려고. 근데 아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큐티를 늘 하잖아요. 그러면 오타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김현 목사의 아주 그 멋있는 빈틈, 오타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오타 하나 없애려고 막 또 다시 보고 끝내고 자거든요. 근데 새벽에 자다가 요즘에 너무 자주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를 빠뜨렸는데 자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안 했지? 오타 수정 안 했네?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큐티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큐티가 나갑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할 때마다 뭘 느낀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 분야도 있고 변화되면 만족스럽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봐도 저는 그렇게 당신 앞에 충성되고 싶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 당신 앞에 서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그건 나에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려주는 목사가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충성되게 저는 당신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 있으십니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